기도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목회자로 생활을 하다가 올 3월 달에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데, 낯선 호칭을 들을 때마다 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들도 있고, 어쩌다 어른이 됐다고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데, 아이들 시간에는 어쩌다 교수라는 호칭으로 또 서서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3일 기도의 저녁에 이렇게 와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니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지역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일주일에 3번씩 또 새벽 제단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시간들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오늘 저는 기도 응답을 믿고 기도하는가, 기도하러 오셨으니까 기도 응답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제가 취득한 국가기술 자격증입니다. 아무도 별로 쓸모없는 자격증일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둘 다 한 번도 공부해보지 않은 전자에 대한, 전기에 대한 그런 책자를 사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따는 것이 뭐냐면 제3급 아마추어 무선 기사라는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 자격증을 딴 이유는 당시 선교부장님이 차량에다가 무선 안테나 그리고 무선 무전기를 달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통신을 하게 되고, 통신하면 또 서로 이렇게 컨택된다 그러죠. 컨택되고 나면은 QSL이라는 카드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구도자를 삼는데, 그 선교부장님은 500명의 개인 구도자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저희 젊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어서 나 이렇게 하면 도시에서 구도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무전기를 달고 안테나를 했어요. 이렇게 무전기도 달고 안테나도 달고 신혼 비용이 많이 드는 때에 이것까지 샀으니까요, 아마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햄이라 그럽니다. 햄이란 말이 뭐냐면 풋내기란 뜻이에요. 아마추어란 뜻입니다. 서툴다는 뜻이죠. 자격증을 취득하니까 제게 제 공식 이렇게 콜 번호가 생깁니다. DS5IPT라는 호칭으로 제가 송출도 하고 또 제가 수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IPT라는 말은 인디아 파파 탱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줄여서 IPT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무전기를 처음 사가지고 이걸 어떻게 일반 사람들과 서로 주고받을까? 이게 제가 먼저 하신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무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에 많이 있는데, 그 무전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안테나를 가지고 있고 무전기로 송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CQ를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CQ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DS5IPT 몇 번 이야기하면은 어느 제 무선의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긴장했죠. 처음 무전기를 달고 그리고 CQ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응답을 하더라고요. 무전기로 차 타고 가다가. 얼마나 신기한지.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중간에 그 무전 사이에 들어와서 그러더라고요. 사적인 대화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겁이 나가 끊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CQ 카피 스테이션 이 말은 혹시 제 말이 들리는 기지국이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서로 교신이 끝난 다음에는 7-3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라는 말을 줄여가지고 7-3 이렇게 표현해줘요. 여자들이 말할 때는 이 88을 또 이야기하죠. 아무나 혹시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할 때 CQ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라는 것으로 하늘에 송출을 하고 있는데 하늘 기지국에 제대로 호출하고 있는가? 아무나 들으십시오, 아무나 받으십시오 라는 개념으로 혹시 나는 송출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의 사자들과 주의 성도들이 계시는 곳이죠. 분명합니다. 또 사단도 그의 사자들을 교회에 잠입시키며 보낸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또한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라는 곳은 때로는 주의 사자와 주의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대학에 생각지 않은 낯선 이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영적인 생각 속에서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에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한 100명도 안 되는 교회 안에서 한때에 귀신 들린 자, 정신적으로 분열을 가지고 있는 자,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상태가 좋지 않는 이들이 8명까지 있었어요. 그 8명을 특별히 돌보고 목회하는 데는 정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었습니다. 특별히 귀신 들린 자, 어떤 여학생이었는데 가까이에 있는 대학에 처음 들어갔다가 어머니가 암 투병하는 까닭에 학교를 접고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온 여학생이었어요. 제주도에서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산으로 온 것입니다. 왜 부산으로 왔냐고 얘기했더니 이 어머니가 수술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지 않냐고 치료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다가 부산의 어느 지역에 있다라고 해서 온 겁니다. 그리고 잠시 머무르는 그 곳이 저희 교회 집사님 댁에서 월세로 머물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들어간 그곳이 문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흔히 기치료를 하는 곳이에요. 본인은 그 기치료를 할 때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대학을 막 들어가가지고 지금 쉬고 있는 딸은 그 기치료하는 그 영향에 온전히 빨려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자기의 질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밤이면 밤마다 딸을 불러내고 딸 안에서 말하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 처음에는 하나였다가 둘이었다가 셋이었다가 여러 명이 그 안에서 들어가 있는데 언제든지 그를 괴롭히고 불러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집주인인 저희 교회 집사님하고 어느 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 성경 공부시키고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한번 내보내자. 그 전에 구역반하면서 그런 일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 여학생에게도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와 딸이 함께 왔는데요, 목회실에서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딸과 대화를 하는 중에 잠시 제가 다른 부분을 돌아보면 그 여자애는 자기 속에 있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중에도 잠시 기도의 영이 떠나면 그 아이는 자기 속에 있는 다른 영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속에 있는 누군가가 한 명씩 두 명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기로 결심하고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이 모녀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바라기는 조금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아버지에게 강건했는데 아버지는 병든 아내와 딸을 데리고 갔어요. 그 어머니는 여수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했습니다. 학교의 중국어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선교지를 갔다 와가지고 그 딸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면 이 아이가 회복될 것 같았는데, 선교지 중에 잠시 나왔다가 전화를 했더니 그 아버지가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목사님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제 딸아이 속에 38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시 선교지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에게 그 속에 있는 영에 대하여 주께서 물어봤을 때 네가 누구냐? 그 물음에 그의 대답이 우리 안에 군대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가 영적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CQ는 누구에게 향한 호출 구호입니까? 간혹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시겠지 막연하게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지난주에 이 대학교에는 건강전도회를 했습니다. 건강전도회가 끝났는가 시작되는가? 저는 전도회를 마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느 순간에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전도회는 마친 날이 잘못된 판단이구나. 전도회가 흔히 우리가 마쳤다는 그 날이 이제 우리의 전도회가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언제가 시작이며 언제가 끝일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고 나가는 순간이 예배를 마치는 순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가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는 참된 시간일까요? 흔히 우리가 학생들에게나 성도들에게 침례를 베푸는데 이 물의 침례는 시작일까요? 아니면 끝일까요? 이런 물음들을 가져본다면 지난 한 주간의 건강전도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건강에 대한 것도 세상 사람들이 나와 무관하게 여기고 있구나. 이제는 그 관심에서 건강마저도 멀어져 가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필요하지 아니하니까, 절박하지 아니하니까 찾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남방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25살에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29년을 통치했어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정말 크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산당도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수리하고 개혁하고, 그리고 기도로 아수르를 물리치고, 그래서 그에 대하여 열왕기하 18장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남방 유다에 이런 히스기야 같은 왕이 전후에 없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는 여호와와 연합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에 대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계시며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가 즉위한 지 14년 되던 때 아수르가 포위하고 그리고 위협하지요. 첫 번째 아수르가 위협했었을 때는 그때에 마치 우리가 IMF 터져가지고 금모기 했던 것처럼 여러 큰 성들이 함락되니까 그제서야 아수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찾아가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으로 선택합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은 300세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였어요. 그러니 그 금을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았습니다. 성경에는 성전 안에 있는 금이나
그리고 성벽에 있는 기둥에 있는 금까지도 뜯어가지고 금을 모아가지고 그 위협적인 상황에서 아수르에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의 성들을 이제는 더 정복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신호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피맛을 본 아수르가 돌아갔겠습니까? 돌아가지 않지요. 오히려 방향을 예루살렘을 향해 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즉위한 지 14년째 되는 이 히스기야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물론 그전에는 군비를 튼튼하게 했습니다. 혹시나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여 기온샘에서부터 해서 그 실로암의 물을 터널까지 만들어서 성 안으로 흐르게까지 만들어놨어요. 군사력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느 정도 강력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막상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들어와서 포위를 하고 성벽 성루 위에서 그렇게 위협적인 말을 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막상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 절박한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열왕기하 19장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히스기야가 한 말이죠. 아수르의 장수들로부터 온갖 비방과 조롱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오늘은 정말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는 잉태했는데 해산할 힘이 없으면 그 여인에게도 그 아이에게도 가장 위험한 때죠. 이 순간에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뭐냐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자기가 먼저 기도하러 들어간다기보다도 이 상을 놓고 제사장들을 보내어서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죠.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면 꾸짖으실 때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다음 그가 그 다음에 간 것이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서 그리고 위협적인 편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를 드렸더니 이사야의 말씀대로 한 영이 아수르의 군대를 치는데 역대하 32장에는 한 천사가 내려와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멸하지요. 그런데 오늘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특별한 경험이 있었던 그 2년 후 18만 5천 명이 전쟁을 하면서 다른 성에서 가져왔던 것, 그 전에 그들이 바쳤던 것, 금, 은 모든 것들을 다 남겨놓고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었으니 졸지에 예루살렘은 창고에 그 전액물로 가득 채우게 된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한 그 2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그 모든 은혜를 주님께만 드려야 될 바로 그 시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2년의 그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성경에는 침묵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2년 후에 오히려 이사야 38장이나 역대하서에서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는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때 나이가 히스기야 나이 39이었을 때입니다. 39의 나이에 불과 2년 전에 이런 특별한 영적 체험을 온 백성들과 함께 누렸는데 이 2년 사이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왜 병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을 병인데 오히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의원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한 거야. 더 이상 회복의 희망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절박함 가운데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기도 내용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네가 지난 2년 동안 너에게서 너의 기도를 듣지 못했고, 너의 눈물을 보지 못했고, 너의 절박하게 찾아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 걸음을 보지 못했고, 너의 간절함을 보지 못한 지 매우 오래되었다라는 것이죠. 전행물이 창고에 가득 쌓이고, 한때는 살기 위해서라도 성벽의 금까지 다 뜯어내었던 바로 2년 전의 그 상황을 생각하면 창고에 가득한 검은 보화와 그리고 그 병사들이 남겨놓았던 그 무기들을 무기고에 채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기도는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네 기도, 네 눈물의 기도, 네 통곡의 기도, 간절하게 성전에 올라와서 드렸던 그 기도는 어디 갔느냐? 살려달라고 벽을 앞에 놓고 내 이전에 선하게 했던 그날을 추억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제 네 기도 들었고 네 눈물 보았다. 찬미가 443장 2절에 보면 어두운 밤중에 고난 잠들기 전 무릎 꿇고서 통회하며 하늘 아버지께 호소한 일이 얼마나 오래되었나. 조용하게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혹시 나는 혹시 누구 들리십니까? 하는 것처럼 시큐를 불러드리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진정으로,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눈물로 그렇게 무릎을 꿇고 통회하며 우리 아버지께 호소한 일이 얼마나 오래되었나. 이 히스기야의 삶 속에서 그 2년의 시간이 얼마나 오래되었느냐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번영이 그 2년의 시간 동안 주어졌을 때 히스기야는 기도를 멈춰버린 것이죠. 그래서 죽을 병이 들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 집에 유언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제서야 벽 앞에 놓고 눈물의 기도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그 믿음 생활에서 멀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적시로 이사야 가서 하나님께서 네 기도와 네 눈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네가 나아서 15년을 더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병들어 나았다 함을 믿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무화과를 그 종추에 바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죽을 병에서 나았다라는 징조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징조의 이야기가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가느냐 10도 뒤로 물러가느냐를 놓고 얘기했을 때에, 만약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해가 10도 앞으로 가는 것, 그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고 해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것을 요구했어요. 그것은 히스기야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내가 내 병이 나았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조차도
자기 마음속에서 그 확신을 갖기에 그만한 징조를 보여주어야만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상태였어요. 나중에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함을 듣고 바벨론의 왕이 글과 예물을 보냅니다. 여러분,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예물과 글을 보냈다면 당연히 이 히스기야는 무엇을 드러내야 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나았는지를, 여호와의 개입과 그 은혜를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의 상태는 그는 예루살렘 궁전에 있는 내탕고를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없을 만큼 다 보여줘 버렸어요. 그리고 채워져 있는 무기고도 다 보여줬습니다. 안 보여준 게 없었어요. 다 보여줬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죠? 병이 나았다. 아수르 군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구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는지, 그 놀라운 역사를 증거해야 되는 바로 그 시기에 그는 교만하여, 역대하 32장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교만하여 다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51편에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기도의 저녁에 와서 이 자리에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올라오지만 우리의 기도에 절박함이, 간절함이, 눈물로 통회함이 얼마나 되었는가 우리가 같이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걸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묻는 물음입니다. 목회할 때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열심히 일하시는 집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진단받아서 암이라는 결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해 하시는지,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새벽에 기도하러 왔는데 이분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왔다가도 문 여는 소리에 두려워가지고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시는 분이에요. 불안해서 어쩔 줄은 모르는 분이에요. 아내와 함께 한 10일 정도를 어느 개인 요양원에 보냈습니다. 10일 동안 그곳에서 지난주에 했던 그와 같은 프로그램처럼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하고 돌아오는 날 제가 그분들을 모시러 갔습니다. 근데 만나는 순간에 그분 두 사람 가운데 누가 환자인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분이 더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차 타고 오면서 그 집사님이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번 기간에 와 있는 중간에 내 병이 낫다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몇 번 강조를 하셔요. 얼마나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는지. 그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여기 지방에 있었는데 일산의 암센터에 가서 제가 다시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 의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병이 나았다는 확신이 들었는데 굳이 또 검사를 받으러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 또 기도하고 또 나중에 한번 더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니 결국은 검사 받으러 가셨어요. 그 전에 이제 항암을 어느 지역 병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다 요양원에 갔다 온 것이었고 확신에 찼고, 그리고 다시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 결과가 저희가 기도하는 저녁, 이 화요일 밤 같은 기도의 저녁이었는데 그 집사님의 남편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모두가 다 그들의 대답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암이랍니다. 암이 나았다라고 확신했는데 암이랍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내일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기도하다가 어떤 성도들은 낙심했어요. 온 성도들이 나았다는 말에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렸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날 수술을 했습니다. 그 병원에서 수술한 것을 미국에 있는 또 모 병원과 서로 이렇게 자료 교환을 하는가 봅니다. 근데 수술 후에 조직 검사를 했는데 얼마 후서 다시 연락 온 것입니다. 목사님, 근데 그 목소리가 기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기쁘고 즐거워하는 투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목사님, 조직 검사를 했는데 그 안에 암세포가 없답니다. 여러분, 종양을 떼어놨는데 그 안에 암세포가 없다 그러면 기쁜 소식입니까? 기쁘지 않은 소식입니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기쁜 소식이어야 되는데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분들이. 그리고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내려가면 거기 있는 처음 진단하고 항암을 했던 그 병원을 상대로 소송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장로님과 그 집사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건면했습니다. 집사님, 혹 그때 나았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에 그 건강한 상태와 뉴스타트의 삶으로 지난번에 건강 세미나 했던 것처럼 백투 에덴의 길을 계속 갔다면 그 나았다는 확신의 증거를 가지고 오늘날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잠시 의심이 들어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는 처음 진단하고 했던 그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마음속에 그 모든 계획들은, 생각들은 어디서 다시 이렇게 생긴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혹시 저버린 것은 아닙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그분들이 그때의 가오를 회개하시더라고요. 아수르가 하룻밤에 한 천사에 의해서 멸함을 받았을 때에 히스기야는 온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얼마 가지 않냐고 그 안에 채워져 있는 그 모든 검은 보화와 무기교를 보며 교만해지고 넘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 뭘 보여드리겠습니까? 우리 이웃들에게 무엇을 보여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을 확신에 차서 기도합니까? 이 삼육대학교회는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삼육대학은 이 인근의 도시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화려함일까요? 질 높은 교육일까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개인에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학교가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고 찬송하는 모든 일에 다 쓰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